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성탄절 아침입니다. 네, 성탄절 아침 굉장히 추운 날이죠. 네, 영하 7도까지 보고 제가 왔는데 갑자기 추운 날씨 늘 건강하시고 또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은 어제 창세기 18장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도착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대접했던 천사들 중에 이제 두 천사가 이 소돔 땅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이렇게 앉았다가 이제 손님 대접, 나그네를 대접했던 것처럼 오늘 롯도 소돔 성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친척은 맞는지 천사를 맞이하는 모습이 아주 흡사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할 때, 그러니까 나그네를 맞이할 때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간청해서 이제 그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롯도 이렇게 천사들에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오늘 1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간청하며 나그네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낯선 사람들, 특별히 먼 길을 떠나와서 지치고 힘든 이 나그네들 대접하기를 참으로 극진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를 통해서 이삭을 약속받고 또 자기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롯도 하나님 앞에 구원할 기회를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아는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천사를 굳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의로움이 있는가를 평가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롯은 그 나그네 대접할 줄을 알았던 긍휼함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팔복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복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말씀대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긍휼함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다 도울 수는 없지만 그들을 향해서 긍휼함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당시 소돔 땅이 딱 봐도 굉장히 부자 땅이었잖아요. 물론 그 롯이 봤던 것처럼 그 소돔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강가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농사도 잘 되었을 테지만 무엇보다 이 소돔 땅에는 역청이 났습니다. 14장에서 그 소돔에서 일어났던 전쟁 관련해서 역청 구덩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역청, 석유가 이렇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굉장히 끈적끈적해진 우리가 잘 아는 아스팔트처럼 된 것을 이제 역청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청은 쓸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배를 만들 때는 이 역청을 바르면 정말 물이 새지 않는 방수제 역할과 또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역청이었고요. 또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도 이 역청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벽돌을 붙일 때도 아주 접착제로서 좋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역청입니다.
그런데 이 역청이 어디서 나오냐면 막 이렇게 땅을 캐고 그런 게 아니라 땅에서 막 솟아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걷어다가 팔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 역청을 통해서 이 소돔은 엄청난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그 지역에 이 역청을 수출하면서 큰 부를 누렸던 게 바로 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농사를 짓고 또 유목을 하면서 삶을 이어간다는 것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미래를 위한 어떤 여유를 남기려면 정말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열심으로 일해야 가능한 일이죠. 굉장히 피곤하고 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돔 땅은 쉽게 말해서 땅 위에서 이렇게 돈이 막 솟아오르는 땅이었던 것이죠. 그냥 자기들은 걷어다 팔면 돈인 거예요. 자, 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돈이 넘쳐나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데 그들은 그 행복을 누리는 대신에 무엇을 했냐? 큰 그들의 유흥에, 자기들의 쾌락에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 쾌락이라는 게 점점 강해지는 자극을 원하는 것이라서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으로도 행복해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나중에 즐거움을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쾌락의 특징입니다. 많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많은 땅들이 있었는데 그 땅들의 대부분은 그 지역의 대부분은 점점 더 강한 즐거움을 찾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소돔 땅 더 강한 즐거움을 찾다 보니 정말 극도의 음란한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결혼 생활 속에서 누려야 될 이 성생활도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것이 음란이고 간음이 되는데 오늘 소돔 땅은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동성애를 원하고 또 그 땅에 들어온 손님이나 나그네에게까지 그 손을 벌리는 아주 극악한 죄악 가운데 이 소돔 땅 그 죄악이 이 소돔 땅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족하거나 원래 죄악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편하게 일하지 않고 이 많은 부를 누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이 죄악이 번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악한 일을 이 소돔 사람들이 벌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막기 위해서 롯이 정말 우리로선 이해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을 앞둔 자기 딸들이었는데 그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준다라고 얘기하면서까지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던 정말 음란함이 극에 이뤘던 이 도시가 바로 이 소돔이었습니다. 가끔 이제 어떻게 딸을 내어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도 되고요. 하지만 이제 당시 문화에서는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옳다 그르다 성경은 판단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을 만큼 그만큼 끔찍한 죄악이 이 소돔 땅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받았던 것이 바로 의인 10사람이 그 땅에 있으면 그 땅을 구원해 달라라는 강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은 그 땅에 그 악을 막을 의인 10사람이 없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소돔은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롯과 그의 가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게 되죠. 그 심판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이 고고학자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소돔이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했을까?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황과 불을 쏟아 부으셨지만 오늘 보면 엎어서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 땅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멸망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던 역청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청이 이 석유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석유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가스들 그리고 석유 그 자체들이 그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그 가운데 던지셨을 때에 온 그 석유와 역청들이 다 불이 붙어서 말 그대로 그 땅 그 온 지역이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소멸하고 뒤엎어 멸망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길이 얼마나 컸는지 단순히 하늘에서 떨어진 불뿐만 아니라 그 땅이 불이 붙었었는지 멀리 살던 아브라함도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28절에서 아브라함이 목격한 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옹기가마의 연기 어떻게 솟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통 밥에 불 할 때 이렇게 굴뚝에서 이렇게 퐁퐁퐁 연기 나는 것처럼 연기가 솟는 게 아니죠. 옹기가마는 말 그대로 장작을 가득 놓고 화력을 높여서 불을 뿜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이 솟아오릅니다. 그런 정도로 온 지역에 연기가 아주 치솟아 올랐음을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목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부욕해 했던 그리고 또 그 죄악 가운데 살게 했던 그 역청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확천금이 그리고 큰 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하나님 왜 이렇게 겨우겨우 살 만큼만 주십니까? 하는 그런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고 또 큰 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견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요. 하나님께서는 롯과 두 딸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 10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기에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롯이 구원은 받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롯도 꽤 큰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부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반이 이제 소돔과 함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롯은 대가 끊겨질 상황에 처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피신하는 과정에서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내를 얻고 또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자기 이름을 자기 민족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거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기 삼촌 아브라함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지금 아들이 없어서 대를 못 잇게 되는 그런 상황인
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입었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 두 딸이 했던 것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힘으로 가족을 이루고 또 살아보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 해서 모압과 이제 암몬 자손의 조상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민족이 자기들의 형제 민족임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그리고 또 다윗이 여러 민족들을 또 많은 민족들을 정벌할 때도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와도 같은 그 자손임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초가 이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 중에 들어오지는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롯과 그 두 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만큼 믿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거는 아니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정죄하기에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강하지 못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인내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하나님 그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누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즘 성탄절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더 좀 썰렁해졌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 그리고 가장 고귀한 그 사랑의 증거가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온전히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해 돌아올 내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며 주님 기다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 땅이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자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고 떨고 또 괴로워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주일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득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에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